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 자신이 어렵고 부족했던 시절을 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비유로 하는 것이요. 사람이 출세하거나 성장한 후에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참 부족한 그 떼약볕에서 천막 하나에 몸을 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준비된 영혼들,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은 언제인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풍족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유함과 풍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이 모세가 경고하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0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인 8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쉬워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죠. 근데 잘 되다 보면 바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점점점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는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풍요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에 취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부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노력과 자신들이 어떤 애씀을 말미암아 그것을 누린다라고 착각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만을 생각하면서 복이 자기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본문의 중심 명령이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잊다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잊지 말라. 잊다라는 것은 여러분 샤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냐? 무시하다, 관계를 끊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잊는다는 것.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 건 나다. 건강을 준 건 나다. 형통을 준 건 나다. 물질을 준 건 나다. 자식의 복을 준 건 나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향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것을 부여함에만 몰두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있는 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말씀도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한 것이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12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돼요.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하지만 인천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 사역할 때 참 그런 분이 많았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잘 될 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사업이 망하니까 어떤 가정에 보니 제가 들었는데 그 가정이 5식구예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지가 단칸방이 있었어요. 그 남편분은요, 아내분이랑 집사님이랑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부유함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일날 골프 다니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였습니다. 11조는 드린 것 같았지만 그거는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2년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데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닫혔던 인생의 문, 사업의 문이요. 한순간 열어주니까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데 공장이 하나를 오픈하고 2개를 하고 3개를 하는데 여러분 11조만 한 달에 1억 가까이 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매출이 아니라 그건 자기 순이익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면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먹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부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주, 2주, 이번 주에는 골프 가야 되고 저번 주에는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것을 주신 건 나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서 그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냥 부유함에 취해서 자기가 잘한 것 마냥 여러분 세상에 그 물질 가지고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쓸어 다닌 거예요. 명품 사고 골프 다니고 저도 그 집사님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었는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어떤 리모델링 하는데 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때 당시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1억짜리 골프 회원권을 목사님 이거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1억짜리 골프 회원권이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그런데 옆에서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묻지 마세요. 이 있잖아요. 지금 1억짜리는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살려고 골프 회원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대요. 끊임없이 경고하셨대요. 그 물질을 준 이유를 잊지 마라. 그를 준 건 하나님이다. 그런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쓰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그 집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대단한 기업이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납니다. 그 매출액이 몇십억, 몇백억 됐던 그런 여러분 회사가 몇천만 원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세요. 열려진 것 같습니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에 취해 돈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것이 악하면 여러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부유함이 있습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형통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되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재미로 쓰는 재미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이 악하면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한번 닫으시면요 인생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로 한꺼번에 다 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뭘 깨닫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걸 그때서야 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악하죠. 망각의 동물이라 또 그걸 잊고 살아요.
좀만 잘 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알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유함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1,000번제를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본에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좋으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풍요의 복을 다 주셨어요. 명예의 복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자기가 거들먹거리며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내들만 여러분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 1000명을 거느린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성경에서는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남편도 아내도 데리고 오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마라. 절대 통혼해서 안 된다. 왜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이방인 우상 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믿음의 여인과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냥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그런 신들을 같이 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사랑스러우니까는 그 신전을 만들어줘요. 그 하나님의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신들을 여러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종교박람회가 돼요. 종교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경고하셔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여 온전하지 못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다윗은 항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위에 하나님 계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권능을 자리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리 높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한양에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타락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기억나시죠? 그렇게 마음이 떠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무시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은 여러분 나라가 찢어져요.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가 가고 솔로몬에게 겨우 2개의 지파밖에 없어요. 그것도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왕권이 유지가 된 거예요. 얼마만큼 비참한지 모릅니다. 풍요로움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 때문에 세상 나가면 그 사람은 저주예요. 가난하니까 붙잡죠. 힘드니까 붙잡죠. 편안하고 여러분 부유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주신 풍요로움과 부영을 가지고 세상 나가더라고요.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근데 어려움이 있고 병듦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정신없이 실패하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몇 번이 그런지 몰라요. 일평생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리는 평안과 가정의 어떠한 형통,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해도 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예요. 뒤에 보시면 집사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턴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하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저도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세임학교에 오산 세임학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주의 이름을 축하합니다. 근데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풍요로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잊지 말아라. 지난 2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얼마만큼 붙잡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 뭐하다 보니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려고.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가정생활도요, 직장도요, 모든 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보혜 주셨기 때문에 울타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옆에 분 바라보면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겸손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노력이 있지만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허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만 방황하고 타락하고 물질을 모으려고 했는데 다 사라지게 되고 병들어서 사라지고 쓸데없는 데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왜 고통받게 하셨죠? 왜 어려움과 부족함을 주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때와 곁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건 그냥 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이스라엘 통지술에 갔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이드 목사님이 절대 버스 안에서 얘기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길에 유대 광야에 지나가는데 버스 안에서 잠깐 광야를 우리가 잠깐 체험하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나가실 때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더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말도 안 듣고 샌들 신고 나갔죠.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고 보니까요, 제 발을 보니까 시뻘겋게 익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그 30분 다니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다는 거 입이 쏙 들어가요. 30분 되는데도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덥다. 너무 힘들다. 목말라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희는 그러죠.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하냐? 40년 동안 거기 계셔보세요. 아니 한 일주일만 여러분 해보세요. 그 더운데 텐트 치고 한번 계셔보세요. 이동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원망이 안 나오나? 죽을 것 같아요.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을 허락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왜 40년 허락하셨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부족하고 뜨겁고 왜 그렇게 어려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 먹이셨나니 이는 만나는 건 부족한 거예요. 풍요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겨우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걸 결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맨날 허기지게 춥고 덥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왜 노출시키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이유,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갖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 위해서 그런 강의를 허락하셨죠. 두 번째, 뭐를 얘기하냐면은 너를 시험하사라고 얘기하셔요. 광야에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테스트예요. 테스트.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내가 줘도 안 줘도 이곳에서 원망하지 않고 나를 섬길 것인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섰다가 멈췄다 가는 거예요. 광야는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좁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40년 동안 돌고 또 돈 거예요. 뭡니까? 갔다 섰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조건이 바로 순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줘도 감사할 수 있는가? 복을 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가? 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순종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준비하는 학교였어요. 광야 학교. 여러분 가운데 광야 학교 지금 거치신 분 많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건강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을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외롭습니다. 광야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족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영적 신학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면 반드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광야에 신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 머문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여서 복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론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요. 저도 참 신기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좋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감사하다, 잘 견뎠다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내가 살려고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 결과물이 이러한 일들이 나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랑에 나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요. 죽여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모든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인정하십니까? 그 직장과 그 사업 일하는 거 내 능력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건강 주시면 병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요 그 사업장 문 닫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깝습니까? 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시간 아껴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인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지금 힘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깨닫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의 신학교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것을 여러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줬다가도 빼앗아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마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실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라고요?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결국은 남유다가 솔로몬 때문에 900 BC 주전 931년에 남북이 찢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0년에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지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재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 나가버리면 하나님 그것을 또 빼앗으세요. 힘들게 하세요. 왜요?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청지기에 그것의 주인이 우리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잠깐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 간구한 것들 다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 더 그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빼앗겼냐 달려있어요. 우리도 오산 세임만교회 더 많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주시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 물질 필요한 물질 주시고 또한 정말 일꾼 필요한 일꾼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여서 교만하고 그래서 정말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 기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예,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힘들고